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과 또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야 할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잘 전해주실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할 건데요.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기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산본 양문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 지금 교회 안팎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교회와 민족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거짓된 신학들을 오늘 말씀에 기치어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대를 말씀으로 비추어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알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정영교 목사님 통해서 청년들 여러분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제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이렇게 좀 운영 책임자인데요. 거기에도 또 와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작년쯤에 또 신학회를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좀 알리는 신학도 열어 주셨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저희랑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변호사님 한 분 오셔서 아마 간증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과 같이 또 제가 복음법률가회라고 차별금지법 막는 변호사들, 학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성도로서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발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 선진국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논의는 수십 년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을 다수의 미혹을 끝냈다고 판단될 때 이제 국회 같은 입법기관을 통해서 이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전해준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는 선진국들이 있어요. 유럽에 많아요. 일본이 의외로 우리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의 신학이 아주 발달했던 데가 네덜란드라는 데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곳인데요. 그 나라가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1번 타자로 통과시켜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쪽 서유럽을 덮고 그 다음에 저항하던 영국을 무너집니다. 영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래 되니까 이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식민지로 했다가 이렇게 소득이 좋은 나라들이 남반구에 있어요.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여기가 이 통과가 되고 또 북아메리카의 기독교 대국 캐나다가 넘어지고 미국이 절반 이상 무너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3만 불 되는 그런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한 1000만 가까이 되잖아요. 20% 안팎. 이런 나라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만 꺾으면 소득 높고 복음화율이 상당히 있는 나라들은 다 꺾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법을 제정하자고 2006년부터 7년부터 국회에 안들이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통과 안 된 이유는 교회가 연합을 해서 강력히 막으니까 교회의 강력 저항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다수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7년을 막아서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이 차별금지법을 오랫동안 막는다는 것은 이게 선진국이 다 이뤄놓은 거를 왜 안 가느냐, 아직 이렇게 반문명적이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자주 들여다봤듯이 이 겉하고 속이 달라요. 겉이 좋아 보여요. 차별금지, 이렇게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용어를 썼죠. 다양성 존중, 인권 존중, 그리고 차별금지 평등. 이런 요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참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질문 답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럼 차별하자는 거예요? 물으면 아주 정색을 하고 저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 이러면 신약에서만 한 3군데가 나와요. 딱 3군데만 나옵니다. 차별이라는 용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다. 로마서. 또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유인 종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다. 골로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들은 소유의 다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제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차별은 잘 살펴보면 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신분, 그리고 소유의 다과, 남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차별 금지는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다시요 한번 좀
바깥에 대고 이 논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진리를 더불어 이렇게 논쟁을 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하고 화평을 구하지만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말씀 아닌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사람들과 계속 싸웠어요. 구약을 보면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랑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과 거짓 교사들과 계속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을 그냥 내두면 분별력이 약한 일반 성도들과 형제들이 미혹을 받아서 거짓을 진리라고 믿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거짓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도 힘껏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된 사도들도 거짓 복음과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과 힘껏 싸웠기 때문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싸움을 하나? 전혀 잘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디모데서에 나와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영생을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미혹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깥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좀 붙어야 돼요. 성경적인 차별 금지는 사람 차별 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 차별 금지. 그러니까 동성애 자, 성전환 자 이런 차별을 우리도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차별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사람 차별과 비슷한데 아닌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따지거나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정죄.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 쟤는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사람 차별로 가요. 그런데 행위는요,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건 우리가 죄를 원죄로 상속받았고 우리 각자로도 스스로 범한 죄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죄를 누군가 씻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예수의 피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신 대가로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 대속을 믿는 자에게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 대속을 안 믿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너네 죄를 다 용서할게 라고 하는 신구약의 이 복음의 말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른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죄야 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무죄 이런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신 거는 바로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중에는 죄가 있고 의로운 행위가 있는데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앞으로 의로운 삶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고 계속 죄된 습관을 반복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죄와 의가 뭐를 통해서 나눠지냐면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과 의로움과 죄스러움과 거룩함과 불결함과 부패함, 이것을 하나님은 엄격히 따지세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는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 분별. 차별금지법은 행위를 분별했을 뿐인데 난 동성애가 성경의 죄라고 생각해요. 난 성전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폐역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옳고 그렇다라는 이 신념을 말하는 거, 이걸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 가치관의 표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제한 허용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공연하게 하는 건 명예훼손, 모욕해서 인격 침해를 금지하지만 행위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밝히는 건 무제한 허용이에요. 무제한 허용. 이게 허용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돼서 특정한 행동은 지지만 하고 반대는 못하게, 이러면 전체주의 독재가 되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엔 동성애와 성전환을 의미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교활한 용어인 성적 지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하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각종 비정상적인 음행을 포함하는 행위가 성적 지향이고,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은 성별을, 이게 타고난 성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별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성전환, 성선택 행위라고 하는 굉장히 무분별하고 창조질서 역행 행동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에요. 그 악행이 성적 지향함과 젠더 정체성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려요. 왜 차별인가요? 이렇게 이거를 사별금지 사회에 부정관념을 표현해서 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래요. 정신적 고통 주고 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삽시다. 왜 자꾸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 반대해가지고 앞에 동성애자 있고 성전환자 있으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왜 꼭 그 말을 합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일체의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라는 말은 반쯤 옳고 실제로는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욕당할 때도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만 모욕을 주거나 명예훼손하는 정신적 고통은 금지. 근데 생각이 다른 것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교환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자, 서로 다른 생각 나눴다고 너 나한테 정신적 고통 줬으니까 너 차별범으로 처벌받아.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신적 고통이 있더라도 다른 생각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에요. 고통스럽다고 다른 의견을 철저히 막으면 그 독재국이에요. 독재국가. 아니, 모욕과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은 안 되지. 근데 내 소신을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네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는 내 소신 얘기할 거야. 어때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의 진리에 대한 고백을 평화롭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복음 선포할 때 이를 갈면 미워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정신적 고통 생각해서 복음 선포 안 하면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상대방이 내 소신을 평화롭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도 나는 내 고백을 얘기할 거야. 나는 예수만이 구원이시라고 믿어. 안 돼, 안 돼.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왜 예수만이 구원이야? 아니, 서로 생각을 존중하자며. 그래, 존중해.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라 말이야. 왜? 너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신앙 고백해라. 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유일구원만 고백할 거야. 안 돼. 유일구원 고백하는 건 다원주의 위반이야. 어때요? 아니, 너 진짜 이상하다. 너 다원주의라고 그러면서 왜 유일구원 쓴 사상은 그렇게 이를 갈며 미워하니? 너야말로 다원 독재 아니니? 어때요?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겠죠? 요즘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니, 다양한 것 중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아니야. 다양한 건 다 옳은 거야.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어때요? 왜 다양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지? 아니, 틀린 게 아니야. 다 옳은 거야. 그냥 존중해. 어때요? 왜 옳고 그런 게 있다는 걸 내 생각을 자꾸 꺾으려고 그래. 너 지금 상대주의 독재하는 거야. 얼마나 교활한 용어들이 마귀가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일 수밖에 없는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우리가 믿고 말할 이 자유를 파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바로 어떤 법이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차별 막는 법이에요. 사람 차별 막는 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표현 분별하면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별금지법이에요. 이 법이 없어도, 그럼 사람 차별은 이 법 없어도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얼마든지 노동법으로 일보장되고 민법으로 거래보장되고 교육법으로 교육기회 보장되고 다 보장돼요. 그럼 이 법은 뭐를? 우리의 성경적 진리를 말할 이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거짓 법은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뭘 노략질하는가? 자유를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회 바깥의 양심적인 사람도 차별로 몰고, 복음을 믿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복음주의자들로 차별로 몰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왜 막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차별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차별은요, 차별금지는 다른 법, 이 법 없이도 보호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요. 차별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누가 이 법 없이 교육차별합니까? 누가 물건도 못 사게 해요? 누가 직장에서 해고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차별 없어요. 이 법 없이도 다른 법으로 보호된다. 차별이. 이 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과 양심적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막습니다. 진짜요? 어디에 나와요? 국가인권위의 보고서와 차별금지법이 실행된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전부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위험성을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반대했다고 전부 불이익 주고 징계 주고 해고 주고 손해배상 되고 형사소송까지 된 사례가 차고 넘쳐요. 그렇게 얘기하면 몰랐어요. 실제로 이런 법이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대부분 돌아섭니다. 자, 요약합니다. 바깥의 사람들 설득해야 할 논리를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우리의 4가지 자유를 뺐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의 자유. 나 신앙상 이거 옳지 않다고 봐. 말할 수가 없게 돼요. 둘째, 성전환이
양심상, 신앙이 없지만 양심상 내 윤리의식상 반대할 자유, 이걸 뺏어요. 두 번째 자유를 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의학적 전문적인 진실을 연구 결과를 발표 못하게 해요.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다시요. 학문의 자유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자유, 이걸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언론의 자유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법이에요. 전체주의법이에요. 그러니 막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성과 양심이 깨어난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합니다. 제가 4년 전에 KBS에 진중권 교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태섭, 이현주 의원 4명하고 KBS 엄중철의 심야 토론에서 이 문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람이 한 10만 정도 돼요. 저는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이라는 걸 시종일관 얘기했고, 진중권 금태섭 의원은 왼쪽 오른손잡이니까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막 독재적인 사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나 성전환은 유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있다는 건 다 거짓 논문들이에요. 지금 슈퍼컴퓨터로 다 찾았는데 유전자가 없어요. 유전자가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나? 유전자가 없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렇게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있는 쪽에서 입증해. 50만을 뒤졌는데 안 나왔잖아. 그거 없는 거지 뭐. 그래 지금 생물학 논쟁에서 유전자 논쟁에서 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유전자 논쟁에서 이겼어요. 저희가. 유전자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사이언스지에 나왔어요. 2003년도에 나온 90년도에 나온 해머라는 거짓 논문이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왼손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 왼손 오른손잡이는 타고난 것이고, 동성애자는 타고났으면 탈동성애가 되겠어요? 결심하면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리고 유전이 안 돼요. 동성애에서 무슨 아이가 태어납니까? 유전시킬 방법이 없어요. 유전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전해놓고 죄를 물으시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합니다. 유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색을 하고 유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유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유전이 없다. 증거를 대세요. 그 지점에서는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유전자 논쟁에서는 워낙 없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리로 그 사람이 꼭 그렇게 그 지금 동성애에만 감정적으로 끌린대잖아요. 기도해도 안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실하게 목사님과 신실한 성도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가훈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 지지로 뒤바뀌는 서양 가정들이 수없이 많아요. 따져보면은 그 집에 좀 젊은 애 쪽에서 자녀 쪽에서 동성애자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뭐 동성애는 전혀, 이성애는 전혀, 난 동성만 마음이 끌린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왜 자꾸 날 정죄하고 그래?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을 철철 흘리면 거기에 성경을 잘 알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답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기도해도 안 바뀌어. 어때요? 이 말은 반쯤의 진실과 반쯤의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울 때 같이 좀 연약해진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진 마세요. 공감은 하되 동의하지 않는다. 좀 기다리면 눈물이 말라요.
눈물을 24시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뭐 한두 시간이면 이제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마를 때쯤 되면 내가 강의를 들었어. 눈을 좀 보고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 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있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눈을 어쩔 수 있대. 나 안 하면 되잖아. 하고 싶은데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요. 그럴 때 한마디 해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따라해보죠.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아무리 동성애자도요,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고 하고 싶을 때 딴 거 하면 그만이에요. 인간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하고 싶은 대로 다 마귀의 목소리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정보다 더 강력한 인간의 정신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의지력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의지력. 부당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잘못된 감정이 올라올 때 선한 의지로 누르는 것, 제압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절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어쩔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 주셨잖아.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 버리고 네 의지력이 감정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거기서 나와 라고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력을 강하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이러면서도 상당 부분의 제약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지력과 결단력이 완전하지 않아요. 자주 쓰러집니다.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려.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려. 이런 인간의 의지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우리가 오늘 주제가 거룩함을 회복하자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비추어 죄가 씻었음을 믿고 앞으로 주님 죄 안 짓고 살 텐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이 연약하고 쓰러질 때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성령이 충만하면 동성애든 뭐든 각종 음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음욕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만 우리는 이 제약된 각종의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눈물 철철 흘리고 어쩔 수 없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형제자매가 있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감정보다 더 센 의지를 줬음을 전하시고 그 연약해진 의지 위에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일평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의지가 강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익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구해.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탈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거기다가
아동 청소년부터 무분별한 성행 및 조기 성행 및 낙태까지 정당화하는 이 성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혁명, 음란혁명. 지금 전 세계가 성혁명 중이에요. 성혁명의 구현수단이 차별금지법. 이 성혁명이 구현되면은 그 사회에 동성애 성전환, 동성애 유아 청소년, 청소년 성행위가 확 확산됩니다. 그러니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사회 국가가 병들어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일은 개인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함을 지켜내는 일이고 가정을 지켜내는 일이고 그리고 사회 국가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굉장히 애국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 악한 법을 막아내는 데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성경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더 은혜스러운 복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하나. 이 주일 오후에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와야 했다면 우리도 듣는 것이 마땅하지요. 성경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성애와 음행을 금하는 내용을 강하게 주신 게 레위기 18장 20절이고 그 시기는 큰 애굽에서 200만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훈련받은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이 떨어져요. 그때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너희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은 행하지 마라. 근친상간, 음행, 그리고 수간, 동성애.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과 들어갈 가나안 땅이 이 가증한 풍속으로 물들었고 부패했어. 즐거움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은 성에 관해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지금 3,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가장 미개했던 세계 각국 중에서 가장 주의 백성 하나 딱 뽑아내서 전 세계 그 야만족들 속에서 만연한 이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부부 안에서의 성만 거룩하고 나머진 다 음행이야 하지마 라고 하는 거룩한 성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진정한 성혁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점점점 유익이 확산돼서 지금 근친상간 많이 없어졌죠? 근친상간 마구 해대보세요. 가정의 평화가 지켜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느끼는 그 모든 가정의 평화는 근친상간이 없어짐으로써 생긴 것이에요. 근친상간이 난무했다면 가정의 평화는 다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수간 금했는데 그거 뭐냐 하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전은 전부 예배 드릴 때 신전사제들 앞에서 신전사제들과 예배객들이 그냥 난교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난교의 쾌락에 맛보면 못 끊어요. 못 끊어. 너희들 하지 마.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절대 이방 신전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결혼하면 그들의 이 음란함을 가지고 너희 딸과 자녀들을 오염시킬 거야. 그러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이라도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릴 거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범한 게 뭐냐 하면 살만하면 바알 아세라
가증한 음행, 살만하면 바라사라 가증한 음행.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바알도 가고 아세라도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다시 포로 기간을 통해서 400년간의 침묵 기간 주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다른 구원의 여지 여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려요. 그때 또 동성애와 성전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시작된 그리스 로마의 시대가 성적으로 볼 때 가나안과 똑같았어요. 황제들이 동성애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가서 닥치는 대로 동성애를 해요. 술 먹고. 그리고 실제로 철학자들이, 그 나라의 교사들이 지금 플라토님의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심포지엄 같은 책을 보면 동성애, 소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 몸으로 창기와 섞지 마라.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한 죄가 뭐냐 하면 음행을 경계합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서신 전체에 강력하게 흐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대표적인 범죄가 거짓 선지자와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음란한 왕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성적인 타락이 일시적으로 중세에 끊어졌다가 이게 행위구원론으로 변질되고 그 다음에 중세의 신앙으로 변질된 후에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로 더 자유로운 사상 없나? 어디 있나? 그리스 로마가 자유롭다. 그래 그리스 로마의 사상을 불러내서 다시 그 그리스 로마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성을 중심으로 한 학문들이 굉장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오늘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조차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을 더 믿는 사람들이 대학의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대학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덮으니 대학의 이론이 실현되는 사회의 강경역을 덮었어요. 철학으로 유물론과 진화론이 확산됐고 유물질환론이 확산되니 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상대적 윤리관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부구조, 상부구조 이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변혁을 유물변증법에서 의해서 하려고 하는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 확산되고 언어적으로 해체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정전한 수술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각종 의학이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문화이론이 발달해서 나머지 법률이론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정당화하는 이론 자유로운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딱 눈을 보면 여러분 주위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반성경적인 세계관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천지인 세상에 살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3,500년 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상황하고 똑같이 돼버렸고 복음의 거룩한 복음이 시작되는 그리스의 로마 시대처럼 영적으로 지적으로 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음란을 정당화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론과 타협을 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동성애고 음행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죠 라는 얘기가 고린도에 도른 거예요. 그러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역하던 바울이 고린도에 동성애 성전안 계속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 남색, 탐색 전부 동성애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2번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두 번만 하면 하나님 천국 못 가냐?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회개 없이 계속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미래 세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게 만드는 악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느 나라 갑니까? 애매하다. 지옥인가 사라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옥이 저는 지금이 지옥이에요. 이 험한 세상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우리는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죽으면 없어지기밖에 더 하겠어? 야, 그거 막스의 유물론이야.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자 얘기야, 그거. 죽으면 안 없어져. 어디 가는데? 믿으면 천당 가고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구원 못 받아도 안 사라져. 어디 가는데? 지옥. 에?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번 가면 못 나와. 못 나오는 감옥이 있어? 프리즌 브레이크 안 돼? 안 돼. 지옥 전원이 폭동을 일으켜도 못 깨. 형벌이 몇 년이야? 100년이면 끝나? 안 끝나. 1000년. 1000년도 안 끝나. 죽지는 못하는 영원히 불이 소금치듯 하는 곳에서 그래 끝없는 고통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유물론의 전제가 있어요. 유물론이 기초하는 철학. 보이는 게 전부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거 검증해봤어? 그렇게 신비로운 미신은 뭐하러? 이게 유물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물론은 그게 진화론은 그 종이 스스로 내두면 딴 종으로 변한다니까 다윈이 그래가지고 그래 물질이 처음부터 자존해서 그냥 다 우주가 만들어졌겠구만. 이렇게 유물진화론적 세계관이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모든 만물의 기원에서. 근데 여러분, 그건 엄청난 거짓말 위에 있어요. 뭐냐? 태초에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검증 없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학자가 태초 가봤어? 유물론자들은요, 태초에 물질이 있었겠지. 증거 있니? 증거는 없지만 난 믿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 증거 없이 믿는 거예요. 너 뭘 갖고 그렇게 태초의 물질의 자존성을 믿니? 난 차라리 태초에 물질을 존재하신 창조주를 믿겠다. 야,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인간이 스스로를 만들었니? 인간 스스로 안 만들었잖아. 동물, 식물이 스스로 만들었니? 동물, 식물도 스스로 안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물질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믿어? 멍청하게. 그래 유물론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가장 여러분이 알려줘야 할 세계가 뭐냐? 지옥이 있는 거야.
지옥 있다는 거 입증 여러분 못해요. 우리가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예수님이 입증 안 했어요. 그 예수님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선포. 있어. 믿든지 안 믿든지 네 책임이야. 자, 그러면 무서운 지옥에 있을 확률 몇 퍼센트예요? 적어도 50%. 야, 적어도 50%인데 너 보험 안 드냐? 너 자동차 보험 들잖아. 확률 몇 퍼센트? 0.00에서 지금 보험 드는데 야, 무려 50%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성경대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택한 백성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어떻게 깨어나는가? 있으면 어떡하지?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기적 유전자, 맹렬한 유신진화론자예요. 그도 신이 없음을 증명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버스에다가 붙은 구호가 뭐예요? Probably, 아마도 신은 없을걸? 그러니 현재를 즐겨. 뒤집어 얘기할게요. 아마도 있으면 너는 가는 거야. 아마도 있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머리 끝에 올라가 있는 전제가 뭐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혼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영혼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 말이야 완전한 그리고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돼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건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연해진 이 세상에서 청년들께서 가장 담대하게 전해야 할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 지옥이 있단다. 얘야. 믿고 안 믿건 네 자유인데 믿는 게 안전할 거다. 믿는 게 안전할 걸 얘기해 놓으면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계속 성령께서 택하시면 생각나게 하실 거고 택하지 않은 자는 흘려버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육신 곧 벗어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산 사람과 윤리적 감화로 성령 전혀 못 느끼고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예수님 말씀 이거 주여 주여 하고 이거 했지. 난 너 모르잖아. 내가 그동안 얘기할 때 너 듣지도 않았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다 심판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직 없는 청년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강의 마치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옥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옥이 담대하게 선포돼서 지옥이 있음이 조금이라도 믿어진다면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성전한 꿈도 꿀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교만한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희망과 관계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 지구 인력이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피조물일 뿐이에요. 형제자매는 서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 불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하나님처럼 위에 올라가 판단하려고 했던 인류의 조상이 원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 못 받은 백성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래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더 깨어내고, 그리고 이성과 양심이 있는 국민들을 더 깨어내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요구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왜 막을까요? 교회가 분열 없이, 전라도, 경상도 분열도 안 되고 수도권, 지방 분열 없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는 서양은 다 쪼개졌는데 한국은 왜 분열이 안 될까? 한국은 신학계에 두 신학이 있어요. 말씀 전부를 가감없이 믿는 복음주의, 말씀 중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다 빼버리고 기독교의 윤리만 믿는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은 아주 전문으로 아시는데,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성경적 마귀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해외를 덮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한 곳에 동성애자 목사가 임명되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임명된 곳에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가 강단에 선포되고, 동성결혼을 이곳에서 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토해내겠다고 하는 동성애를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거행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주요 개신교,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가 싹 부패한 것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복음주의로 지켜주셔서 이 장로교가 온전한 지금 복음주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4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이 이론에 오염 안 된 두 교단이 있는데, 오순절 교단과 남침례 교단, 그 다음에 한국 장로교회예요. 한국의 주요 복음주의 교단. 자, 한국만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저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거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 전부 다 동성애 성전환 자 복종하면서 지옥행으로 갑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목회자님들은 신학으로 복음주의 신학을 잘 수호하는 데 헌신해야 하고,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하나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부름받은 영역에 온갖 유물진화론과 음란정당화 차별금지법 사상이 난무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서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 이론과 담대히 싸우시는 우리 믿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안에서 이걸 다 잘 지킨 다음에 해외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의 후예들이 신학이 오염되고 학문의 주도권이 뺏겨서 전부 이 악한 이론과 악한 신학에 영향받아서 줄줄이 정말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꼭 성공한 다음에 다른 나라의 회복을 돕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 선교의 사명까지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딱 두 가지로만 우리가 이깁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배우고 선포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선포한다. 둘째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돕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의 생명을 막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오염을 막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그곳에서 영혼을 구해내고 영혼이 오염당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높아진 그런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는 모든 이론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쳐서 무너뜨리는 승리의 전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새벽 이슬같이 기쁘게 헌신하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청년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산분 양문교회 청년들, 하나님이 차별금지법과 오늘 유물 진화론, 세상을 뒤덮은 악한 세력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사명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청년들 깨우셨으니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미혹되는 영혼들 구해내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